그리스도 정확한 언약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대적이 있고 어려움과 큰 환난과 고통,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는 다 끝났지만 이제 우리의 삶의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발붙이고 살아가잖아요. 그때는 싸워야 될 영적, 육적 부분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아주 제자 중에 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이제 헤롯 왕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 이 잡힌다는 것은 이제 목숨이 위태로워졌다는 얘기거든요. 이제는 야고보도 칼에 죽이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맛이 들렸어요. 뭐 야고보 죽이는데도 뭐 별 이상이 없네. 뭐 야고보 죽이는데 뭐 나머지 잡아 죽여도 되겠네. 그 중에 제일 역사를 행하는 이 베드로를 잡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헤롯이 그 베드로를 이제 감옥에 집어넣게 되지요. 어쩌면 우리가 이 복음 전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잡혔다는 얘기는 이제 어쩌면 교회의 중심과 분위기가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시절이 오게 된 겁니다. 전도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속에 있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판단도 할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속에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간섭하고 계신다. 이번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나의 과거는 다 축복의 발판이 된다. 왜 축복의 발판이 될까요? 그냥 우리는 막 축복의 발판 과거는 막 잊어 이게 아니라 왜 우리에게 축복의 발판이 되냐? 그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계기로 나의 새로운 시작이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과거란 말이에요. 그 과거를 바탕으로 내가 다시는 그 길로 걸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지요. 여러분이 오늘 그 발판 삼은 오늘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양보요?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 전에 우리 자녀들 기를 때 있잖아요. 여기 우리 그 아이 줄 때도 너 파란 사탕 먹을래? 빨간 사탕 먹을래? 이래야지. 너 이 사탕 언제까지 먹을 거야? 아니요. 두 가지를 전해줘야 돼요. 날짜까지 달까지 정해줘야 돼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나중에 여러분 자녀에게 다 끌려다닌다는 거 알아야 돼요. 또 부모의 자녀 사랑에 너무 극하게 되면 이게 우상이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우상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아유 내가 간섭 안 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가장 완벽하게 자기의 자녀의 오늘과 또 미래를 가장 축복되게 준비해 놓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다. 때로 원치 않은 일이 다가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막 짓눌릴 때가 있지요. 안 그러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막 다가오잖아요. 거기에 속수무책 대책도 없이 있다가 당하는 우리의 이 아픔과 이 상처들 이때 승리하고 응답받는
축복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여기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첫째, 우리의 실수에서 벗어나라. 대부분 여러분 기독인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 죽음, 위기 딱 자기하고 안 맞는 거 찾아오면 그때부터 선택도 판단도 자기 멋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라고 하는 생각만 있지 실제로 자기의 모든 기준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논리에 의해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실패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그 언젠가는이 여러분 과연 언제일까요?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모르는 전화가 뜬 거예요. 누구지? 그래서 네, 어디십니까? 했더니 저 신순여 권사님 아들. 그래서 왜 무슨 일이시냐고 했더니 어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오늘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오전 가고 오후하고 계속 시간이 안 맞아서 내가 이따 저녁에 한 7시나 하여튼 10시 아니면 오시면 됩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시간을 최대한 빨리 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장로님들이 시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을지병원.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는 죽음이라고 하는 올무를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의 종착역이 다가오고 있고 나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 여러분, 그 질문을 하고 내 인생의 이정표를 찾고 내 인생의 여정을 언약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은 바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인생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엊그제까지 그래도 정정하시고 힘들게라도 교회 오셨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가 요양병원이 아마 이게 마지막 순서인가 봐요. 가셨다가 한 달 반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연락이 온 거죠.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인사 똑바로 하세요. 우리 인생 얼마 안 남았어요. 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만 까불고 하나님 앞에서 그만 까불고 우리 제대로 합시다. 여러분, 뭐 넘어지고 시험 들고 맨날 나 시험 들 뻔했다. 요새는 또 바뀌었더라고요. 들 게 아니고 시험 들 뻔했다고 이제 거기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참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시험 들었다 그러면 좀 믿음 없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나 시험 들 뻔했어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나와야 돼. 뭐 시험 들 뻔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시험 들 뻔해도 오늘 그걸 이기면 됩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가면 되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실수와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내가 속고 넘어지고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그 부분이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안 넘어졌어요. 속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 실패와 좌절에서 이 사람은 벗어났어요. 나라고 하는 자신을 보며 문제와 상황 앞에 다 제한시키잖아요.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하고 변화산 가서 오직 예수 그것 보고 막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어볼 때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답을 모를 때 나는 100점을 맞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던 그가 종교재판장 앞에서 3번이나 예수를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했다는 사실을 그 앞에 안 섰다는 겁니다. 그런 내가 낯짝이 있지. 우리는 세상이 보니까 돈 빌려도요 나 딱 숨더라고. 왜 숨냐 했더니 미안해서. 그럼 뭐 돈 못 받은 사람 더 열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의 세상을 다 살아가요. 빚진 사람이요 그냥 차라리 피해버려. 그 말하면 안 갚겠다는 소리지.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미안해갖고 돈을 못, 이런 세상이라 됐다니까요, 여러분들.
아니요, 차라리 나와서 얼굴이라도 봐야 저 도망 안 갔구나 하고 마음이 안도가 되지. 우리는요 거의 다 틀린 생각을 해. 그래서 거기서 어떤 사람이 나이가 많았다 죽으면 그냥 끝난다고 생각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얄팍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내 생각이지 하나님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군지 알잖아요, 여러분들. 마가다락방에서 막 기도를 열흘 동안 시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제자들이 막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거기서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에 제 구시 기도 시간을 갖자. 실수하지 않은 겁니다. 도리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더니 그때가 제 구시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제 구시는 거의 우리 시간으로 오후 한 3시, 그러니까 더위가 조금씩 이제 그쳐져 가는 그 시기에 이 사람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당하면 기도까지 놓치고 말씀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탓을 합니다. 세상 탓, 누구 탓, 사람 탓, 원망 계속합니다. 탓해봐야 그 손해와 어려움은 고스란히 내 거 되는 겁니다. 뭐 그 탓을 한다고 여러분 뭔가 좀 영적인 부분에 도전 의식이 생기고 영적인 부분에 좀 뭔가 성취감이 느껴진다? 그런 것도 없어요. 탓을 하면 고스란히 손해가 내게 그대로 찾아오는 거예요. 베드로 오늘 이런 위기의 상황에도 실수하지 않았어요. 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인생의 방향을 정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과거에 실패한 나, 예수님의 맹세하고 저주를 막 퍼부은 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면서 그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지금 질문 속에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깨림치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항상 뭐냐?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고 내 어린 양을 또 먹여라.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들 3단체에 의해서 모든 지금 생활, 영역, 우리의 이런 삶, 학교, 뭐 문화할 거 없이요 다 흑암의 문화가 지금 다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영화나 모든 내용들 여러분 거의 보세요. 여러분들 귀신 영화 같은 거요 굉장히 뭐 과거 막 사람의 몸이 이 사람께 절이 들어가고 맨날 이런 영화 막 집어넣는 겁니다. 그 귀신 같은 짓이거든요. 전 그런 거 보면 제목 보고 일단 안 갑니다. 그런 영화는 안 봐요. 본 일도 없지만 재미도 없어. 왜? 우린 처음과 끝 다 하는데 뭐 가봤자 뭐 내용 맨날 그거니까 안 가요. 사람들은 영화 가셔야 뭐 요즘 문화를 누리지 흑암 문화를 내가 왜 누립니까, 여러분들? 거기다 돈 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막 어떤 사람 노래방에 노래 곡이 많아서 그리 간대. 교회 와서 여러분 찬송 펴보세요. 600 몇 곡이나 있어요. 찬송 펴보세요. 600 몇 곡이나 여기 들어있다니까. 세상 거는 어떻게 몇천 곡인데도 그렇게 잘 알아. 이게 600 몇 곡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게 많아. 그 말은 뭐예요? 나하고 하나님의 나라고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찬송 한 주일에 얼마나 부르고 여러분 사십니까? 막 장로님들 일 나가실 때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이렇게 막 갑니까? 그래 가야 돼요. 오늘도 주님하고 길 가는데 힘이 듭니다. 가면요 힘 다 쫙 빠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당당히 세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흑암의 제일 공격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후대들이에요. 여러분 후대를 향한 눈을 딱 봐야 돼요. 이 후대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쓰실 때 후대를 사용했고 마귀도 사용을 할 때 어린 후대를 잡아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후대 전쟁에 우리가 지면 안 되겠죠. 후대 전쟁에 지면 안 돼요. 에이, 한 명인데 두 명인데.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거 모르면 에이, 맨날 뭐 성경학교 하는 거 에이, 맨날 뭐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집에 있어. 이따 엄마가 피자 시켜줄게. 그 피자 값이 얼만데? 통닭 먹고 싶어. 통닭 금방 하는데 4, 5만 원 나와. 근데 뭐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요, 그 돈이 그렇게 아깝게 보이고 막 그래. 성경학교 한다. 우리 장로님들 이야 모든 분들이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후원금 내놓고 막 그래야 돼요. 진짜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를 놓고 걸어가는 교회,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축복. 우리 휴대 놓고 어떻게 이 아이들 할까?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할까? 그저께도 막 삽질을 막 해서 물이 막 계속 흘러내리니까 물 또 이게 옆으로 가게 만들고 좀 골을 파야 되잖아요. 막 그 우리가 파놓은 게요, 막 이게 무너져 내리는 거라. 그게 무너져 내리면 흙덩이 또 다시 포크리 나서 또 파내야 되잖아요. 그런 어려운 경우, 막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어제 그제는 제 요새 기도는 그래. 하나님 한 12, 13일만 좀 비 안 오고 그다음 와도 그냥 안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아예 기초도 못한 상태에서 비가 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 그냥 계속 물이 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간절한 이 기대와 소원을 여러분 진짜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막 또 그 차가 뭐예요? 타사라는 긴 차 있잖아요. 그 와서 빠져가지고 빠지는데 제대로 빠지면 되는데 점점 앞으로 돌진하네. 어떻게 해요? 우리 거기 이렇게 탁 땅 파놓은데 그리로 바퀴 움직일 때마다 이름이 자꾸 밀려가지고 앞으로 가는 거야. 자꾸 그건 뒤로 가야 되는데 이건 앞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또 포크레인 하나 불러다가 한 2시간 만에 여기저기 하니까 다 포크레인이 없어요. 뭐 저쪽 일동 지나서 뭐 어디 있다 그러고 양문에 있다 그러고 뭐 전부 다 동네에서는, 그리고 또 그런 기계가 없어. 다 비 오니까 안 할라 그래. 어떻게 한 대 와가지고 2시간 만에 와가지고 또 그것도 끌어내니까 뭐 한 10분 정도? 10분이니까요 툭툭툭 하니까 그 차가 끌려서 나오더라고요. 그 젊은이도 그냥 또 다음 한 판 더 가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2시간이 묶여가지고. 여러분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 우리가 다 못하더라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가 있어져야 되잖아요. 정말. 근데 여기 요즘은 뭐 집도 안 나가고 막 이래버리니까 막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새 집은 들어갔는데 옛날 집은 4, 5년만 돼도 사람들이 안 돌아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뭐 경제고 뭐 가정들이고 지금 다 뒤죽박죽 되어져 가는 시대. 그리고 거기 또 김건우 이영규 원차님이 또 이사를 온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돈을 좀 빌리자, 이자 줄게 이래가지고 또 동수춘목한테 또 얘기하고. 우리가요 과연 그런 것들이 실수고 착각일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변치 않아요. 여러분 없어요. 저는 우리 노란 차 하나 그 선교할 때 살라 그랬더니요 아무도 이름을 빌려주지 않아요. 그때 우리 집 가진 사람 딱 둘이 있는데요 다 싫대요. 그리고 그걸 왜 우리 집한테 얘기를 하시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도가 아닌가? 왜 목사가 띄어먹을까 봐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하고 일 관계없이 여러분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도 말이 복음이지 삶은 세상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집을 내놨는데도 안 나가는 거라. 그래서 또 이분들이 이사 오셔가지고 저희가 그럼 갈게요. 이런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과 일 앞에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 교회를 위해서 여기 이 본당을 놓고서도 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두 팀이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연락은 없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그냥 기다림과 이런 것만 있지 헌신이고 이제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못하고 안 하고 힘들고 막 이렇게. 그래서 참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데서 거의 다 착각하고 실수하고 오해하고요. 전부 그렇습니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아내면 돼요. 도리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또 막 두려워 떨고 막 호소문 좀 넣어달라 그러고 사인 좀 해서 뭐 합의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도리어 베드로는 옥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위기 앞에 잠 옵니까? 잘 안 오잖아요. 잠이 안 와요. 왜? 그 생각해야 되니까 어떡하지? 자꾸 내 생각이 돼. 근데 베드로는 갇혔는데 도리어 잠을 자고 있으니까 누가 와서 깨우냐? 천사가 와서 깨우는 거야. 빨리 일어나. 가자. 4명씩 4패에 맡겨졌대. 그 몇 명이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어요? 베드로 나이가 많은데도 베드로를 지키고 있어. 4명씩 4패면 뭐예요? 4, 4, 16. 16명이 4명 지키고 있고 또 가면 앞에 4명. 이 말은 뭐야? 도망갈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군이 얼마나 이 강력한 군대입니까? 16명이나 그 감옥 안에 딱 베드로를 지키고 있어요. 이때 주의 사자가 와서 이게 안 일어나니까 빛이 비추는데 안 일어나. 그러니까 깨워. 빨리 일어나라. 깨울 만큼 베드로가요 염려 안 하고 깊이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자는 사람 염려하는 거 봤어요? 그 사람 제일 편한 사람이에요. 먹고 자고 하지. 베드로가 지금 거기서 감옥에서 주는 거 밥 주면 먹고 그냥 깊은 잠에 자고 있는 거라. 우린 잘못하면 감옥 가거나 어려운 일 당하면요 막 진짜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 열악한 환경에 지배받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원망될 만한 내 형편과 그 어려움에 마음과 생각에 가 있지 않았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시선, 베드로의 시선과 마음이 바로 그리로 향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 속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후대들의 그 내용들입니다. 그 실수에서 벗어난 길이 뭐예요? 걸림돌 제거하는 거예요. 걸림돌 제거하려니까 어떤 걸 제거하지? 이 말이 아닙니다. 걸림돌 제거하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 나의 정체성 깨닫는 거다. 내가 하나님 자녀 예비된 상속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내 부족한 부분 이미 다 사죄 받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승리만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내 이 부분 빨리 갱신하고 수정하고 빨리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아야 되겠구나. 착각, 시기, 원망, 탄식, 핑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실수하면 자꾸 과거를 뒤집어내. 제가 과거에 이래가지고 크게 날이 어찌고 끄집어내고. 그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거는 뭐 종종 꺼내. 자꾸 꺼내 과거. 그거 어땠다고 여러분들. 여러분하고 더 이상 상관없어요.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눈 안 보고. 과거는 이게 인사를 하라니까 눈 안 보고 저쪽 보면서 이게 보는 척하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옆 사람은 눈을 쳐다보라니까요. 눈 쳐다보요. 당신의 과거는, 가문의 과거는, 부모님의 과거는 다 끝났다. 그건 뭘로 보냐? 거기 사로잡혀 우리 부모님이 옛날에 저 청량리에서 일했는데 뭐 이러면서 또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도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이방인데 외인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이 된 축복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그래서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가 왜요? 어때서요 여러분들? 그것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매일 다가오는 작은 문제에 속지 마라. 예수 믿는데도 자꾸 문제 없는가? 예수 믿는데 더 많아요.
세상 나갔더니 오지 교회 왔더니 교회 안에서 시험 같은 거 들지, 막 사람 말에 기분 나쁘지, 뭐 별게 다 생각나는 거라.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그것만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 갔더니 또 남편이 괴롭혀. 남편 바라보지 마세요. 그거 바라보면서 야, 핍박과 환난은 여기도 있구나, 오직 그리스도야 되겠구나. 집에 갔더니 남편이 술 곤드레 만드레 먹고 그냥 엎어진 게 아니고 자빠져 있네. 그거 어떡할 거예요? 해야죠. 주여, 그래도 죽지 않고 여기까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 중풍 걸려가지고 계속 평생 누워있도 얼마나 고생되겠어요.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 거라. 살아있는 것도. 매일 매 순간 다가오는 이 작은 문제에 절대 속지 마라. 지금 이 흑암의 이 존재는요, 눈에 보이지 않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불신앙의 마음과 생각을 막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보세요. 언제 응답과 축복은 언제 왔죠? 그럴 때 왔어요. 가장 위기라고 생각할 때,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 바른 그날에 400년 노예 생활 애굽을 완전히 종치게 만들었다. 끝내게 했다, 그 말이에요. 요셉, 다윗,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바울 쭉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언제 그랬죠? 작은 문제, 큰 문제 앞에요. 전부 이 사람들이 속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오늘 감옥에 갇힌 이 일은 도리어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날이었다.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도리어 나의 운명을 바꾼 복음 앞에서 복음 전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흔들리지도 속지도 않았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서 흔들릴 만한 상황이죠. 얼마든지 여러분 배교할 만한 상황이기도 하지, 여러분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딱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영적 상태가 딱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병들고 지치고 힘들어도요, 영적 상태가 살아있는 그 사람은 생명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얼굴하고 눈을 보세요. 눈을 보세요. 그럼 거기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눈이 어리어리하고 막 사방팔방으로 막 번져 있다. 영적 상태 다 망가진 거예요. 영적 상태. 어떤 사람이 오늘 내가 아침에 일찍 강아지를 데리고 나갔더니요, 이 눈 좀 보지요. 막 그 상대방 개가 막 얘를 물으려고 그러더라고. 얘는 그냥 피하기만 해. 이렇게. 그 녀석이 가지고는 이렇게 무슨 럭비공 같은 붉은색이 있어요. 얘가 그 옆에만 가도 물으려고 그래. 막 그냥. 얘는 근데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얘 눈 좀 보자더니 눈을 보더니 얘는 절대 사람도 안 물을 개네. 그러게. 내가 속으로 며칠 전에 얘 으르렁 됐는데 근데 일단 사람들이 볼 때 얘는 착한 개야. 안 물어. 그 사람이 또 아유 이쁘다 그랬더니 또 등을 이렇게 돌더니 엉덩이를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참 이 녀석은 참 속도 없는 놈이 그래. 그냥 아무나 다 잡아가지고 그냥 뒤만 주는 거야. 그 사람이 또 한창 또 이쁘다 해주고. 여러분 우리 현실 앞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을 정말 이쁘다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변합니다. 짐승도 변하고 바뀌고 그래요. 간식 좀 주다가요, 밥 먹으라고 사료 주면요, 삐져갖고 얼굴 돌려갖고 저쪽 보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내가 이놈이 옛날에 어떤 권사님인가 밥을 주니까 이 고개 돌리고 저쪽 보고 있어. 사람이나 짐승이나 여러분들 정말 복음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요,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선택도 판단도 올바르게 해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근데 이 정확한 언약, 그거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확한 언약이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막 이런 데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정확한 언약이란 이 내용의 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붙잡아야 될 정확한 언약은 역사와 시대와 소명 앞에 사명의식 앞에 딱 보니까 내가 할 일이 보여. 그걸 딱 붙잡는 걸 정확한 언약이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이 시대에 이 상황 앞에 이런 현실 앞에 과연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뭐지? 난 이 시대를 지키는 파수꾼이다.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내 안에 세절기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와 절대 배경 되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게 성취되죠, 여러분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모세 어머니 요괴배 보세요, 여러분들. 속지 않았어요. 이거구나. 이 길이야말로 이 모세를 살릴 수 있는 길이구나 라고 왕궁에 들어가는 길을 모세에게 맡겼죠.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 오는데 그 공주가 자식이 없대더라. 아마 그 사람이 왕궁에서도 아이들을 좋아한다더라. 뭐 들었겠지요. 좋다. 우리의 마지막 판단 하나님께 있다. 나이가 아까 늘 오는 장소에 있어. 거기에 물살 내려가면 그 가운데 딱 있는데 여기서 그냥 뭐 노래처럼 뭐 그냥 둥실둥실 떠내려가서 거기 툭 걸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거기다가 갈 상자를요 딱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가지고 미리암하고 그쪽에 딱 갖다 놓습니다. 움직이지 않게. 이때 공주가 내려오는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요? 모세의 울음이 얼마나 우렁찼던지 저 꺼내와 봐라. 히브리 사람 아이구나. 근데요 그 바구니 상자 탁 뚜껑을 열자마자 공주가 반할 만큼 놀라운 아주 그냥 멋있게 생긴 거. 아이인데도 이렇게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뭔가 하나 할 것 같은 아이가 딱 있는 거라. 그냥 얘들아 가자. 목욕도 하자. 그냥 가자. 그냥 그 아이 싸갖고 왕궁으로 들어가는데 이제부터 왕궁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미리암이 또 막 쫓아와서 미리암이 알아요. 혹시 유모 구하지 않냐? 안 그래서 유모 구해야 되는데 바로 애기 낳은 엄마가 있는데 내가 데리고 올게. 그러니까 또 거절도 못하고 그래 그럼 데리고 와. 요게벳이 왕궁에 늘 들어왔다 갔다 하면서 젖 먹여가면서 보수 돈 받아가면서 애기 키우고 하나님의 언약 전달하고. 여러분 이런 전도와 선교의 사명 속에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물질, 경제를 회복하는 것도 이유 있는 물질이 하나님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잘 보여요, 여러분들. 지금 모든 사람이 먹고 사는 일에 자기 계획 따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언약 잡은 베드로 한 사람 복음 전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성취시켜 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베드로는 옥에서 끄집어내시고 그냥 가는데 철컥철컥 열쇠가 다 열려. 자물쇠가 다 열리는 거예요. 그건 창조주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2장 23절 한번 말씀 볼까요? 여기도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완전히 급살당한 거예요.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않아. 초대교회는 뭐 했냐? 25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야, 초대교회는 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됐구나.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 초대교회의 그 기도하는 내용 합심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체험하는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님
문제와 위기 앞에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성취 현장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지구 종말까지 고통과 어려움, 환난과 시험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걸림돌 되는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